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의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도를 쌓으며 하나님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계수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후가 욥에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알고 정확한 것을 알고 욥에게 가르치려 하는데 정말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또 자신이 욥에게 얘기하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신다고 생각할까? 이런 굉장히 고전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나마 좀 덜 실수를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부족한 가운데서 계속해서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엘리후의 말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에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자신이 욥에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액면 말만 보면 엘리후가 의인인 것 같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처럼 보입니다. 현상만 보게 되면 이 엘리후의 말이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엘리후의 얘기가 부분적으로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는 뭔가 맞지 않는 말인데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큰 위험의 하나의 부분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말하는 것이나 방식이 전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는 이유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속의 생각은, 속의 의도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참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이 엘리후가 확신에 차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 여러분, 지금 욥이 고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엘리후가 얘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욥이 고난받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교훈에 대해서 기꺼이 마음을 열고 따랐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욥이 고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였기에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신앙의 연륜도 깊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 욥 앞에서 어떻게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 엘리후의 본심입니다. 욥이 고난받기 전 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복 아래 있을 때 아마 엘리후는 전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욥에 대해서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 교만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신앙적 위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은 말하는 것과 속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옳은 말이고 사랑의 말이고 진리의 말인데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혀 그 말에 부합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도 이러한 이중성, 위선,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문자적으로 그냥 사람의 교훈대로 형식적으로 훈련을 받았을 뿐이지 그 말 속에, 말씀 속에 숨겨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로 내세우는 것은 흠잡을 데 없이 다 맞는데 그 의도나 그 속에 그것이 전혀 뒤틀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민한 사람들은 그 사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빨리 캐치해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야. 물론 그것조차도 다 완벽하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의 심중에 있는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라보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물론 겉으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우선순위에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으로 나를 공경하는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 말을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 가운데 우리가 하나 참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후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에서 이 욥을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욥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욥이 처한 고난과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셨을까? 인간적인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것을 모르고 지금 마치 곧 자기의 인생이 끝날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저 밑으로 떨어져서 회복의 희망에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욥의 마음을, 욥의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어떻게 이 욥에게 이렇게 욥의 친구들과 또 엘리후가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제가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가장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 사이에 있어서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그 차이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거하실 때 거기에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향유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직접 말한 것도 아닙니다.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면 이 자신의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물리쳤을 텐데 왜 물리치지 않고 저렇게 놔두었는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에게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누가 더 이 빚을 탕감받았을 때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냥 대면대면하게 나를 대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감람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계속 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이 여인이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여인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액면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마음, 숨겨진 주님의 의도, 숨겨진 주님의 계획, 이것까지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는 긍휼의 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셔서 그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엘리후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엘리후의 말은 욥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 아니라 욥에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믿음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하루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랑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와 신앙의 중심과 생각을 점검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듯이 혹시 우리도 입술로는 주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를 떠난 삶은 살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이 형식에 치우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사랑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깨달아 주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탁한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발견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깨달은 바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져 참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할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우리 온 성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수험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성숙한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